요한계시록 3장 14절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어지니 오늘 우리는 아멘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 이로 나타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아멘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아멘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자체가 아멘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멘이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진실하신 주님이라고 선언을 하죠. 충성되다고 하는 말은 비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또는 했다 안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되다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지요. 그러니 주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 되시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으로 나타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실행해야 한다. 만일 그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에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아멘했으면 정말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거짓되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믿는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란 원래 진실로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찌해야 된다? 아멘해야 돼.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도 아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주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고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늘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아멘했으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자들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 우상 섬기며 사는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갔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 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응답을 했죠. 왜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호롤단신, 아내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임을 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칭송합니다. 그럴 만큼 아브라함은 위대한 자가 되어졌지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거부가 되어진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자기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도 잠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학생 중에 하나 17살 묵은 학생이 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16세, 17세 되니까 꼭 그 나이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세, 117세 되니까 노인 중 120세까지 살지만 노인이고, 지금 100세 시대에 90세 정도 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뭔 힘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툭 밀어버리면 넘어지고 말지 뭐.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17살 묵은 이삭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미쳤으라고 하면 때리고 도망가면 끝나버리지. 그러죠? 그런데 이삭은 그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가 결박할 때 결박을 당하고 나무단 위에 올릴 때 그대로 올려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삭이 사라지면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삽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도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한 거예요.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에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더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급해서 외치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아멘 하면 그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죽어 없어지면 천하 만민이 무슨 복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불태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결박당해서 나무 단 위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이삭을 하나님은 보셨기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적국의 땅, 블레셋의 땅에서 거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도 아멘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고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렇게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호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멸시를 당하는 자가 있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도 있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진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보고 여호왕이 일어선다. 방백들이 경배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되어진 자를 보고 왕이 일어서고 방백들이 경배한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요셉은 애굽의 종이 되어진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일어서서 바로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말인데 그 애굽의 왕이 요셉 앞에 일어서서 요셉을 경배를 해요. 네가 나보다 더 높다. 내가 높은 것은 이 보좌 왕이라고 하는 것만 높지 실질적으로는 네가 나보다 높다 그래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네 명령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내 명령이 없이는이 아니라 요셉 네 명령이 없이는 손발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요셉은 그런 자가 되어지죠. 맞는 말이죠? 예? 종이 되어진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진 자가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선다고 했는데 바로의 왕이 일어서잖아요. 방백들이 요셉 앞에 경배를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다고. 예?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요. 나만 믿으라 그 말이요. 내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 그 말.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리요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요셉.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고 경배할 정도로 위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면 된다 그 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연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말씀하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진실함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아멘의 신앙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해야 된다. 우리 토요일날 전도가면 우리 조선사님 막 아멘해 빨리 아멘해 아멘. 네, 아멘 하라고 그래. 그럼 아멘은 이제 아멘 했어. 야 아멘 했으니까 믿어야 돼. 네. 그래요 진짜. 아멘 하면 어째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다고 하는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으면 어찌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함이에요. 그래서 아멘의 신앙으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아멘으로 나타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4장 37절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나라의 왕이지요. 바벨론 나라는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이지요.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지금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느부갓네살을 끌어다가 들에서 밤 이슬을 맞고 잠을 자고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집에서도 잠을 못 자게 하고 들에서 밤 이슬을 맞고 잠을 자고 들에 풀을 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만함을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위에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복귀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예?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한다. 왜?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신실하단 말이에요. 예?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다. 예? 그러니 그 주님 믿을 만하다 그 말이요. 아멘 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잖아요. 아니, 저건 못 믿어. 안 돼. 저건 못 믿어 그러잖아요. 그러나 신뢰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믿을만해. 믿어봐. 괜찮아. 그 사람 믿을만해.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신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쩐다? 믿을만하다. 그러니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그러니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니 믿으라 그 말이요.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허황된 말씀이 아니고 진실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지요. 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안 맞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뒀다. 말도 안 돼. 그러죠? 어떻게 믿어요 그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이 자기 먹을 도시락 싸운 거예요.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거기에 보리떡 5개, 보리떡 그러니까 우리만이 로고 대략 큰 보리떡이 아니고 잘 자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양식이 한 끼. 그거 가지고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였다? 거기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을 먹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뭔 수로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는 진실하심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영혼까지 이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이 생각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혹시 10명이 나눠 먹었다면 그건 좀 이해를 하겠다. 아니 조금 더 불려갖고 한 20명 나눠 먹었다 하면 콩 한 쪽 갖고도 뭐 12명이 나눠 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사기고, 솔직히 말해서 콩 한 쪽 어떻게 12명,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이야기죠. 예? 그만큼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콩 한 쪽 가져도 너 혼자만 먹어버리지 말고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이 조그만 콩 한 쪽이 12개 쪼개면 뭐.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다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이성에 맞든 맞지 아니하든 그대로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6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째요? 아멘 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100년 살다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한 100년 살다 또 죽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하는데 누가 압니까? 아무도. 그러죠?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영원까지 사는 것을 알 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요? 아멘 했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그뿐이라 그 말.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도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말씀하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했다, 찬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다가 해방되어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 온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그들이 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은 자기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자기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면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애굽은 우리의 우방이고 우리를 도와줄 우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미국이다 그 말이요. 미국 가면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의 우방이니까. 북한이 만일 쳐들어오면 미국으로 도망가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국으로 도망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리고 북한에게 항복하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을 쳐들어온, 너희들을 죽이려고 온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를 도와주는 애굽으로 도망가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러니 누가 믿어요 그 말을?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다고요? 신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내 생각에 맞건 맞지 않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이건 멍청한 것들, 이건 미련한, 곰탱이 같은 것들. 야, 봐라, 우리 애굽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 봐라, 항복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느냐? 그랬겠죠? 그렇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죠? 예레미야가 틀렸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비록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70년을 바벨론에서 살다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곳에서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고 살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공격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바벨론이 곧바로 애굽을 쳐들어가서 애굽을 침략하게 되는데, 애굽에 쳐들어가서 맨 먼저 한 일이 애굽으로 도망온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했던 자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어도 죽지 않고 70년을 살다가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오고, 애굽으로 갔던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 아멘 하라. 아멘 하라.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충성되고 참되신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 자들에게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그러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가 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 부르실 때에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